계획한 우리 6주의 철치 시리즈 모든 이 스펠링을 다 주제로 다루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교회를 사랑합니다 공동체를 통하여, 공동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께서 교회를 향한 사랑의 마음이 더욱더 두터워지고 또 사랑이 더해지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네 번째 말씀이었죠. 알파벳 철치의 R을 가지고 Relationship Church, 관계적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관계가 행복한 교회. 루시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르기로 결정을 하면서 그 곁을 지키고 따랐던 그 관계를 생각해 보면서 교회 안의 관계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관계적 교회는 두 가지 원칙이 있었죠.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관계를 지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같은 하나님을 우리가 따라가는 것. 그 두 가지의 원칙이 지난주에 제가 나누었던 관계적 교회, 관계로 행복한 교회의 원칙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이 철치의 다섯 번째 알파벳 스펠링을 가지고 또다시 C로 돌아와서 Covenant, 이 언약의 교회, Covenant Church, 교회가 기억해야 할 이 언약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 7월 마지막 주 또 2부 말씀 잠깐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연필을 많이 쓰셨을 겁니다. 저도 요즘 사람들 연필 많이 안 쓰지만 저도 아직도 이렇게 책을 읽을 때는 연필을 잘 사용하고는 합니다. 제가 기사를 예전에 이렇게 보았는데요. 이 연필을 쓰려면 깎아야죠. 근데 이 연필을 대신 깎아주는 직업이 있다고 합니다. 보통 연필은 스스로 이렇게 깎지요. 칼로 깎거나 연필깎이로 깎거나. 근데 여러분 미국의 이 데이비드 리스라는 사람이 연필을 깎아주는 이 비즈니스를 한다는 겁니다. 참 특이하죠. 생각했어요. 세상에 참 별 직업도 다 있다 라고 생각했는데, 여러분 제가 더 놀란 것은 그 연필을 깎는 비용이 자그마치 얼마일까요? 100불입니다. 그 사람에게 연필을 깎으려면 $100를 내야 연필을 깎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그 100불이란 돈을 내고 연필을 깎을 사람이 줄을 섰다는 겁니다. 물론 이 사람이 기술이 좀 남다를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연필 깎는 게 그게 어려운 일은 아니겠지요. 그런데 왜 100불이나 주고 사람들이 줄을 서서 이 사람에게 연필을 깎을까? 저는 그 심리가 좀 궁금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제가 보니까 그 연필을 쓰려고 깎는 것이 아니라 왜 깎을까요? 간직하려고. 그 연필을 간직하려고 깎는다라는 겁니다. 연필을 줘서 이 연필은 이 사람이 장인이 깎았다라는 애장품으로 간직하려고 깎는다는 겁니다. 그렇게 깎은 이 연필이 그 사람들에게는 희소성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평범한 연필이지만 의미를 기억하기 위해서 돈을 주고 연필을 깎는다는 것이죠. 이런 심리를 소비학에서는 상징적 소비 이론이라고 합니다. 쓰기 위해서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기억하고 간직하기 위해서 상징을 위한 의미를 위해서 소비하는 심리를 말합니다. 가령 여러분 유명한 맛집 이렇게 가끔 가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런 맛집에 가려면 예약도 해야 되고 또 기다려야 되고 줄도 엄청 깁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서 이렇게 줄 서서 맛집이라고 해서 찾아가서 먹어보면 맛있는 집도 물론 특별한 집도 있지만 대부분 어때요? 다 비슷비슷합니다. 사실은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왜 우리가 줄을 서서 어렵게 예약해서 기다려서 먹을까요? 내가 그 집에서 먹어보았다라는 그 경험, 의미에 대한 경험 때문이겠지요. 자, 여러분 핸드폰 안에 그리고 지갑에 가족사진 왜 들고 다니십니까? 왜 넣어서 다니세요? 기억하려고 우리 가족을 기억하려고 넣어서 다닙니다. 예전에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어떤 아내가 힘들 때마다 남편 사진을 꺼내서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내 친구가 그래요. 야, 너는 아직도 남편 많이 좋아하나 보다. 남편 사진 보면 힘이 나니? 라고 물었대요. 그랬더니 그 아내가 이러더라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남편 사진을 꺼내보면 내가 이 남자하고도 평생을 사는데 내가 평소에 평생 내가 못 이길 것이 뭐냐
라는 생각이 절로 든다는 겁니다. 사진 꺼내보시는 분들 많지요? 이상하게 저희 사모가 제 사진을 많이 꺼내보는 것 같습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그 기억의 의미를 좀 되살려 보는 거겠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기억한다라는 것은 우리 삶에 얼마나 중요하냐면, 우리는 어떤 기억을 마음에 쌓고 마음에 담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족하고 복된 인생을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요? 그것은 나쁜 기억이 아니라 좋은 기억만 여러분에게 담으시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렇게 교회 왔다 가는 성도들도 크게 두 종류의 성도들로 나누게 됩니다. 교회에 오셔서 주일에 예배에 은혜 받고 또 좋은 교제를 누리고, 이번 주에도 참 예배 좋았어, 이번 주에도 참 감사했어, 이렇게 교회에서 좋은 기억을 주일에 담아가는 성도님들이 있고요. 반면에 또 교회에 와서 불편한 것, 또 사실은 기분 나쁜 것, 그리고 타인이 나에게 실수한 것, 그런 나쁜 기억만을 담아가는 성도님들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교회에 오셔서 어떤 기억을 매주 담아가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4,000년, 5,000년이 되는 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왜 묵상하고, 왜 읽고, 왜 공부하고, 왜 주일마다 이 말씀을 듣는 것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이미 자신을 드러내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밝히 우리에게 비춰주신 분이에요. 그 말씀을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분인지를 기억하기 위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말씀을 듣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많이 성경에서 반복하고 또 강조하시는 말씀이 있다면 그것은 나 여호와를 기억하라, 나를 기억하라 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매주일 이렇게 교회에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율법 때문에 나오시는 분 있으십니까? 안식일을 내가 지켜야 된다 라고 생각해서 교회에 나오시는 분 있으세요?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구약의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이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안식 후 첫날 이 주일, 지금 이 주일에 함께 모였던 이유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서 부활하셨던 그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리고 함께 우리가 모여서 다시 재림하실,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예수님의 약속을 기억하기 위해서 모였던, 초대교회로 모였던 전통이 지금까지 우리 교회로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에베소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많으면 40명, 50명, 적게는 10명. 당시 에베소는 큰 도시였지만 가정들을 중심으로 집에서 모이기 시작했고 공동체가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 에베소 초대교회가 모여서 그들이 했던 것은 세 가지였습니다. 먼저는 함께 식탁을 나누었어요. 함께 먹었어요, 식탁에서. 그러니까 식탁 공동체였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당부하셨던 말씀,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제자들을 통해서 듣고 배웠습니다. 특별히 에베소 교회는 사도 요한을 통해서 말씀을 양육받고 또 제자가 되었지요. 그리고 세 번째, 이게 중요한데요, 그들이 교회로 모였던 이유는 주의 만찬, 성찬을 통해서 내가 이제 다시 올 것이다, 다시 재림할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을 서로 확인하고 믿는 모임, 그 언약을 간직했던 모임이 에베소 성도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교회의 주일로 이러한 이유로 모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이유로 모인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19절 우리가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떡을 가져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교회를 향한 명령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것은 1시간 그냥 고장 예배만 드리기 위해서 모인 것은 아닙니다. 물론 예배의 이유가 가장 중요하지만은 우리가 함께 교회로 모인 이유는
우리는 예수님의 살과 피로 구원받은 성도다라는 것을 서로 확인하고 그 언약을 기억하는 모임인 줄로 믿습니다. 너도 구원받았느냐? 우리가 서로를 보면서 그래 나도 구원받았다. 우리가 세상에서 믿음 지키면서 주의 자녀답게 잘 살았느냐? 수고 많았다. 거룩을 지키느라고 고생이 많지.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예수님의 방법으로 나를 죽이고 낮추고 겸손하고 십자가를 메고 지고 살아가느라고 수고가 많지. 우리가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이제 주님께서 오실 날이 멀지 않았다. 이 세대가 악하고 이제 주님이 곧 오신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자라는 서로의 언약을 확인하고, 그래서 함께 예배하고 성찬으로 서로 떡을 나누고 잔을 나누고 또 말씀을 들음으로 교제로 확인하는 자리가 주님의 몸된 공동체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우리와 맺은 언약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11절 함께 읽습니다. 11절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받은 자들. 너희가 이전에 교회로 들어오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느냐, 그것을 기억해라. 생각해봐라. 그러니까 너희는 원래 이방인이었고 할례 받지 않아서 유대인들에게 무시받던 사람들 아니냐. 자, 12절 13절 계속해서 읽을까요? 12절 시작.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13절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너희의 위치가 변했고 이제 from outside to inside, 밖으로부터 안으로 들어온 공동체 아니냐. 소망도 없고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있었고 그랬던 죽음에 있었던 우리가 무엇으로 해요?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 그 언약으로 인하여 밖으로부터 안으로 들어온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신 것을 기억하죠. 그 언약이 어떤 언약이었죠? 요한복음 6장 54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들을 다시 살리리리. 내 살을 먹고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는 것이고 나도 그 안에 거하겠다. 여러분, 그 약속이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 언약 안에 있는 자들은 새 계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 새 계명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 35절 한 번 더 읽을까요? 시작. 너희가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내 제자, 교회인 줄 알리라. 자, 여러분, 이 제자라는 것을 교회로 대비시켜도 상관없어요.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언약의 공동체, 그럼 예수님의 언약을 품은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인가? 첫 번째 언약의 교회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영생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공동체입니다. 뭐를 기억한다고요? 영생을 기억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생을 믿으십니까? 아멘이 적으셔요. 여러분, 영생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구원받았다라고 하면서도 영생을 안 믿는 분들이 더러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생을 안 믿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삶이 아쉬운 거예요. 내가 더 붙잡고 싶고 이 땅에서 이 땅이 끝일 것 같으니까 더 소유하고 놓지 못하고 더 누리고 싶은 것. 여러분, 그러나 영생은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영생이고 하나님의 구원이 영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우리가 영생을 받았지 않았느냐 확인하는 모임인 것이지. 제가 얼마 전에 뉴스를 봤어요. 과학이 이제 너무나도 빨리 발전하고 의학도 이제 빨리 발전하니까 이제 암도 정복될 날이 멀지 않았고 또 치매도 정복될 것이다 라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또 어떤 기사를 보았냐면 여러분, 노화도 되돌릴 수 있다라고 합니다.
젊어지고 싶으신 분들 희소식입니다. 여러분, 노화도 되돌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기쁜 소식이에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품고 있는 기쁜 소식, 이 굿뉴스, 이 복음이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은 그런 것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품고 있는 복음은 좀 더 우리가 수명이 연장되고 병이 정복되고 노화가 이제 우리가 극복할 수 있다, 그런 의학 전망, 그러한 정도의 소식이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복된 소식은 13절 후반절에 그 영원한 죽음의 문턱에서부터 우리가 밖으로부터 안으로 들어와서 구원과 상관없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져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된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 나오셔야 되고, 그래서 교회 공동체를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교회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그 약속을 상기시켜주고 있어요. 자, 먼저는 에베소 교인들 어떤 약속, 어떤 언약이냐? 첫 번째는 구원에 대한 언약이에요. 16절에 보니까요,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하려 하신다. 이 교회를 통해서 원수되었던 관계가 십자가로 한 몸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시리즌, 시민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속한 권속이 되었다. 저는 권속이라는 말 참 좋습니다. 요즘 현대교회에서는 잘 안 쓰죠. 근데 권속이라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 안에 속한 자녀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이제는 성도들 간의 하나됨의 언약이 우리에게 있다.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과 화목했으니 이제 성도 간에도 화목하고 함께 섬기고 수고하고 나아가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언약을 잊지 않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내가 먼저 확인하고요, 성도 간에 서로 매주 우리가 확인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여러분, 이 여성들이 왜 기념일 챙기려고 할까요? 저도 가끔 깜빡하고 넘어가면 말은 안 그런 것 같아도 속으로 많이 삐지는 것 같아요. 이 아내가. 여러분, 꽃 못 받아서, 선물 못 받아서 아내들이 기념일 넘어가면 삐질까요? 그런 분들은 진짜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선물 때문에 삐지는 거 아니죠. 꽃 안 사왔다고 삐지는 거 아니죠. 그 사람과 나와의 현재의 관계를 확인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받고 있나? 또 그 사람이 나에게 고마워하고 있나? 우리가 처음 만났던 그 약속했던 그 관계가 혹시 식지 않았나? 그래서 여러분, 그 관계를 확인하고 싶어서 기념일을 챙기고 기억하는 겁니다. 100불이라도 주고 이 깎는 연필처럼 그 의미를 확인하고자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이 공동체를 통하여서, 이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와의 그 약속, 우리와 가졌던 예수님의 그 언약을 확인하고 싶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18절에 그 말씀이, 의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잊어버려요. 이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를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그리고 하나님과 나와의 언약을 잊습니다. 제가 지난주 수요일에 갈라디아서 말씀 나누면서 은혜의 망각, 우리가 은혜를 너무나도 쉽게 까먹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잠시 나누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고질적인 악한 습관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실 성도로서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면서 밖에서 대단한 죄 안 짓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보면요, 사실 죄 짓는 거 그렇게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의 고질적인 죄악이 있다면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어떤 죄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매번 잊게 되는 죄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죄예요. 특별히 신명기 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걱정이 딱 한 가지가 있어요. 신명기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누구인지를 기억하라 라는 말씀, 그 핵심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8장에 보면 너희가 나 여호와를 잊을까 걱정된다. 그래서 당부하시고 또 당부하시고 염려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명기 8장 12절부터 이렇게 쭉 보시면,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그럴듯한 집에서 살게 될 때에, 가진 것이 넉넉해지고 풍부한 느낌을 네가 가질 때에 나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14절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져서 네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하노라. 15절에 누가 광야에서 너를 이끌어내었느냐.
또 16절에 누가 배고플 때 너에게 밥을 주었느냐, 누가 목마를 때 너에게 물을 주었느냐, 그런데 네가 그런 나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17절에 그러나 네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이것이 네 능력과 네 손에 네 힘으로 네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다. 그러나 18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십니까? 우리 교회가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41년의 시간을 지나왔습니다. 여러분, 그 시간 동안 우리는 이 교회 안에서 어떤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여기까지 왔습니까? 하나님께서 꿈꾸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이 교회를 세우신 약속과 언약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지금 우리 교회를 이끌어 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거를 믿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전히 교회를 위하여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를 위하여서 가장 염려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너희가 배부르고 풍성해지고 교회가 안정되면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을 잊을까 하노라. 참, 여러분, 교회가 무너지는 것은, 교회가 흔들리는 것은 성도 때문이 아닙니다. 목회자 때문도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가 재정이 부족해서 문을 닫는 것도 아니고요, 교회에 그럴듯한 대형교회 프로그램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잊을 때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이 교회가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을 모를 때, 하나님을 의지할 줄 모를 때 교회는 은혜를 잃게 되고 힘을 잃게 되어 있습니다. 참,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영생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잊지 않는 그 은혜의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언약의 공동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함께 지어 나아갈 성전을 기약하는 공동체입니다. 이제 기억하고 함께 지어 나갈 성전을 기약하는, 기대하는 공동체. 자, 20절 21절 우리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21절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22절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자,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진 언약의 공동체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제는 그 함께 성전이 되어서 지어나가는 것, 그것이 공동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성전 건축 우리가 또 해야 된다 그런 말이 아니고요, 여러분, 교회가 건물, 교회의 건물이 성전이 아닙니다. 물론 이 예배당은 공동체가 가진 성전으로서의 상징이 있지요. 그러나 교회 예배당만이 성전, 거룩한 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계신 가정과 직장과 여러분이 계신 곳이 지성소, 성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뭐라 그랬어요? 함께 읽을까요?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내가 교회이고 우리 몸이 교회이고 우리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바울이 우리가 함께 주의 성전으로 함께 지어져 간다라는 것은요, 여전히 교회가 행해야 할 역할, 행해야 할 미션, 행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의 시제를 보면 진행형입니다. 초대교회로부터 지금까지 교회가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는 일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한번 세워지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22절에 보면 우리가 각자마다 성전이 되어서 그 교회가 여전히 함께 진행형으로 지어져 간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까지. 이 말씀은 우리가 다음 주에 추수하는 공동체 하비스트 처치에 대해서 나눌 때 좀 더 구체적으로 나누고요, 오늘 제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20절 다시 보실까요? 20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어떤 돌이 되셨대요?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여러분, 함께 지어져가는 성전의 중심에는 어떤 돌이 있다고요? 모퉁이 돌이 있대요. 그 그리스도가 있는 거예요. 지금의 건축과 당시 고대의 건축은 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한 번에 이해는 좀 안 됩니다. 왜 중심 기둥이 되지 않고 모퉁이 돌이 되셨을까?
당시 일반적인 고대 건축물 이렇게 양식을 보면, 사진을 보여주시면 가장 밑에 모퉁이돌 코너스톤을 기준으로 벽이 기역자로 쌓여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만들어지는 게 고대 양식이었어요. 그래서 모퉁이돌은 가장 먼저 놓여지고 그 기초가 되는 돌입니다. 그래서 이 모퉁이돌 코너스톤의 역할은, 사진 다른 거 보여주시면, 다른 돌에 모퉁이돌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된 거예요? 모퉁이돌을 맞춰놓고 다른 돌이 맞춰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온 돌은 들어가고 튀어나온 돌은 깎아지는 겁니다. 참, 여러분, 교회는 내가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모퉁이돌 대신 그리스도께서 기준이 되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튀어나왔다면 내가 깎이는 곳이 교회예요. 튀어나오면 맞춰지고 들어가는 곳이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가 되고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너도 튀어나오고 나도 튀어나오고 서로 삐지고 엉망이면 엉망된 성전이 돼가는 거예요. 성경에 함께 지어가자는 성전을, 성경에 보면 함께 지어져가는 성전을 잘 보여주는 장면이 느헤미야 3장입니다. 느헤미야 3장에 보면 무너진 성벽을 이제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이 함께 건축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여러분, 이 장면을 보시면요, 한 사람이 성벽을 건축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직업도 다양하고 계층도 다양하고 천차만별로 다양했어요. 제사장부터 상인들부터 또 관리들, 어린 딸들, 남자, 여자, 아이들, 젊은, 노년 다 나와서 함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성벽을 쌓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느헤미야 3장에 보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이게 중요해요. 그 성벽을 쌓는 장면에서 계속되는 반복되는 단어, 3장 2절 보시면,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이 건축하였고, 4절에 그 다음은 다른 사람들, 하코스의 손자들, 또 그 다음은 무사세발의 손자들, 또 그 다음은 바나의 아들들, 계속해서 그 다음 다른 사람들로 바뀌어가죠. 5절에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7절에 그 다음은 8절, 9절, 10절 계속해서 보이시면 next to them, next to him, 그 다음 계속해서 말이 반복돼요. 사람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함께 지어져가는 성벽, 지어져가는 교회는 그 다음이 있는 거예요. 사람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가 지금 현재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세대, 그리고 다음 사람, 그리고 그 다음의 사역, 여러분,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이 교회를 하위 땅에 세우실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계획하시고 꿈꾸셨던 그 계획, 지금의 시간 동안 이루어 가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믿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전히 느헤미야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성도들이 그 다음 사역의 일, 그 다음의 사람들, 사랑 여러분, 넥스트 챕터가 저희 교회에 분명하게 있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계속 이어져 나가면서 또 다른 사역, 또 다른 사람 함께 이어져 나가는 것이 교회, 함께 지어져가는 성전이라는 것이지요. 사랑 여러분, 다음 사람, 그 다음의 사역을 꿈꾸지 않는 교회는 건축하다가만 흉한 건축물이 돼가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에 관심을 쏟는 곳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돌을 쌓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저 바벨탑을 쌓는 것이지, 담임 목회자 혼자 돌을 드는 것이 아니라, 또 몇몇의 헌신된 분들만 돌을 놓고 쌓는 것이 아니라, 내가 우리 교회의 성도이든 새 성도이든 오래된 성도이든 직분이 내가 있든 없든, 내가 아이이든 노년이든 서로가 들을 수 있는 돌을 들고 놓는 곳이 함께 지어져가는 하나님의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들 수 있는 크기의 돌을 들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 모습이 오늘 바울이 말하는 서로 연결되어 함께 지어져가는 언약 공동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말씀 정리하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안디옥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일까 묵상해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뜻없이 계획 없이 어떤 일을 하시지 않습니다. 하와이에 이 교회가 세워진 이유도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 가운데 여전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됨을 믿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져요. 하나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개인적인 이야기 드리면서 말씀 정리하고 싶은데요, 제가 이제 28살 2009년에 신학 공부하러 미국에 유학 나오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한국에서 개인적으로 주셨던 그 언약이 있었어요. 약속. 그래서 그 약속을 믿고 제가 이렇게 미국에 이제 오려고 준비를 할 때, 사람들이 미국 간다고 했을 때 그 석사 박사 하려면 돈이 많이 필요하다라고 했어요. 집에 돈 있는 아들들, 큰 교회 장로님 아들들, 또 큰 교회 목사님 아들들이나 미국 가서 신학 석사 박사 공부하는 거지, 전사님은 기반이 없어서 박사는 고사하고 석사도 힘들 거다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학생 비자도 안 나올 거라고. 왜냐하면 집에 돈이 없었으니까. 근데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받은 약속 믿고 있었습니다. 물론 집에 보증도 없고 집이 아무것도 없었는데 기적처럼 비자가 잘 나왔어요. 미국 나올 때 혼자 유학 가방 하나 들고 이렇게 제가 나오는데요, 어머니가 제 손에, 어머니가 스스로 내가 해줄 수 있는 전부다라고 하시면서 2,000불 쥐어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그 유학 생활에 얼마나 그 돈이, 물론 작은 돈은 아니지만 와서 이렇게 털털거리는 중고차 하나 사니까 다 없어졌어요. 3일 만에 저희 친척이 하는 한식당으로 제가 팔려갔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학교 다니고요, 또 저녁엔 새벽까지 식당에서 이제 일하고, 또 주말에는 교회 가서 전도사 사역하고. 30대 이렇게 열심히 안 하신 분들은 없지만 나름 저도 열심히 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한 해, 두 해, 세 해면 버티겠는데 이게 4년차, 5년차, 6년차 지나도 같은 자리니까 좀 지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 나를 미국에 보내신 약속이 정말 맞습니까? 개인적으로 받은 약속이 맞습니까? 근데 어떤 날 아직도 기억나요. 제가 식당에서 MDiv 이제 석사 전도사 사역하면서 식당에서 서빙할 때인데, 제가 교회에서 가르쳤던 유스 아이들이 이제 성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과 같이 저희 식당에 온 거예요. 근데 이 녀석들이 제가 서빙을 하는데도, 저를 알아봤는데도 이 자식들이 술을 시키는 거예요. 술을. 물론 안 믿는 친구들은 이렇게 섞여서 왔어요. 제가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가르쳤던 아이들, 양육했던 아이들이 같이 이제 술을 먹는데 제가 서빙할 수밖에 없는, 술을 서빙하는 제 모습이 스스로가 너무 수치스러운 겁니다. 낙심되고 절망돼서 제가 그날로 서빙하는 일을 관뒀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저희 친척이 사장이었는데요, 제가 이러이러해서 이제 서빙은 못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럼 딜리버리를 해라, 저에게 이제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수년을 더 딜리버리를 했는데, 제가 그날 저녁에 충격을 먹어서 제가 얼마나 하나님 원망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제 동기들은 지금 다 안수받고 또 유학원 친구들 아버지 잘 만나서 지원받고 공부에만 집중하고 전념해서 앞서가는 것 같은데, 저는 여전히 식당에서 서빙하고 있고 전도사가 술 서빙이나 하고 있으니까 말이 됩니까, 하나님? 이 약속이 뭡니까? 근데 여러분, 그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그래, 관둬라, 학비 내가 다 대줄게, 그런 말씀이 아니라 너 있는 자리에서 최선 다해라, 그리고 기다려라. 여러분, 우리는 급하고 죽겠어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대부분의 응답은요, 그래, 그럼 내가 다 줄게, 그거 해결해 줄게, 그거 아니에요. 항상 하나님의 응답은 기다려라, 버텨라, 인내해라, 최선을 다해라. 그런데 그 뒤에 숨어져 있는 하나님의 또 한 응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네가 그 기다리는 시간에 너를 깎아라 해요. 깎아라. 너를 깎아야 된다. 튀어나온 돌의 부분을 깎아라. 참,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조건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유다의 왕이 될 때까지 사울에게 10년을 도망 다녔어요. 그 헤브론에서 또 7년을 보냅니다. 야곱이 라헬을 얻으려고 7년을 고생했어요.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7년을 견디고 또 견뎠는데 플러스 7년을 또 견디라는 거예요. 참, 여러분, 이처럼 언약은 기다림이 이루어져야 차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 기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모퉁이 돌을 기준으로 우리가 세워서 나를 깎는 작업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모퉁이돌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삼아서 함께 누군가가 튀어나오거나 누군가가 들어간 일이 없도록, 누군가가 높아지거나 누군가가 움푹 파인 일이 없도록, 어떤 사역이 튀어나오거나 어떤 사역이 들어간 일이 없도록 잘 지어져 있는지 오늘 확인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지금까지 인생을 오셨습니까? 내 인생도 또 함께 지어져가는 이 성전도, 교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재건할 때 그 다음, 또 그 다음 사람들이 또 그 다음에 일을 하고, 그 다음 사람들이 또 그 다음에 사역을 하고, 그 하나님의 언약을 계속해서 확인하고 그 언약을 계속해서 이루어가심을 믿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교회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실 때 주셨던 그 약속과 언약을 오늘 우리가 확인하면서 믿음을 지키고 서로 구원을 확인하고 하나의 돌로 연결되어져서 함께 지어져가는 그런 기쁨의 언약의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